오늘은 두려짐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여러분 시편 23편 아시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쭉 나가는 아름다운 시가 23편인데 그거를 아주 뼈를 때리는 시로 이렇게 패러디한 시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낭낭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으리로다. 그가 나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음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미거리를 안겨주시는도다. 세상의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령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텔레비전 옆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멘 하기는 그런데 화면 좀 키워주세요. 여러분 그 20년도 전에 나온 것이지만 지금 봐도 촌철살인 같은 그런 패러디죠. 그죠?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20년 전이니까 TV라는 재단에 시간을 제물로 바치던 시대죠. 그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뭐 TV 외에도 얼마나 많은 재단들이 생겨났는지 TV만 해도 뭐 OTT서부터 뭐 엄청난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서 뭐 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정주행으로 그냥 쫙 그냥 봐버리죠. 뭐 너무 좋은 시상인데 이 무소불위의 1위를 차지하던 TV를 제치고 이 시대의 가장 거대한 재단으로 우뚝 선 것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스마트폰입니다. 그 답안지 보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이게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한번 쭉 이제 이렇게 훑어본 적이 있어요. 그냥 무심코. 근데 젊은이들이고 뭐 어르신들이고 뭐 할 것 없이 다들 고개를 떨구고 이 스마트폰 삼매경인 거예요. 흔한 일상이지만 갑자기 이 모습들이 저에게는 낯설게 느껴져서 생각에 잠겼던 적이 몇 주 전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 스마트폰이 오늘날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많은 사람들은 무엇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까? 이 생각에 잠겼던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무료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무엇 하나라도 이렇게 손에 쥐어준 것 같아서 고맙더라고요. 저는 뭐 하겠어요 그 시간에. 뭐라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고맙기도 하지만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보고 있었죠. 지하철에서 여러분 독서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몰라요? 일본이잖아요. 일본. 아무리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점령해도 오랜 독서의 역사와 저력을 가진 일본을 이기기란 어렵습니다. 일본은 이제 독서의 나라라 지하철에서 대부분 독서를 합니다. 그 책을 읽습니다. 한간에 이제 그런 말이 돌았어요. 일본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이렇게 추락을 해도 두 가지는 하다가 죽는다. 하나는 뭘까요? 죽는 순간까지 메모입니다. 메모. 이 사람도 메모광들이죠. 또 하나는 책을 자꾸 읽는 거죠. 그럴 정도로 독서와 메모는 일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몇 해 전 일본마저도 스마트폰을 책보다 보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그 뉴스거리도 아닌데 뉴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 모두 스마트폰 붙잡고 삽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중독 사회라 부르는 이유는 세상 곳곳에 여러분 블랙홀처럼 우리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중독의 대상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뿐 아니라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 막 그냥 뭐 빨려드는 거죠. 제가 몇 해 전에, 수년 전에 인도 칼커타에 간 적이 있는데, 도시를 가든 뭐 시골을 들어가든 진짜 차 타고 길을 쭉 가다 보면 신당이라고 그러죠.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신당 안에 보면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음흉하게 생겼어요. 이건 남자도 여자도 아닌데 정말 음흉하게 생기고 무시무시하게 그 꺼림칙하게 소름 끼치게 생긴 것들로 그 신당에 다 있어요. 크고 작게 어마어마해요. 인도에 수천 수만의 신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인도에만 그럴까요? 오늘날 형태와 모양만 다를 뿐 최고의 테크놀로지 세련됨을 가진 뉴욕이나 런던, 서울이나 도쿄 같은 도심 한복판에도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거 아세요? 오늘날 사람들은 더 강력한 자극이 없이는 밀려오는 그 삶의 무료함을 이길 수 없어 합니다. 무료한 거예요. 우리의 자극 내성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무엇인가에 취하지 않으면 그 허무감과 불안감을 떨쳐내질 못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제단으로 나아가서 예배드리며 생명 같은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 쓰고 있습니까? 어디에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대 정말 우리 인생을 드릴 대상이 누구인지, 또 드려짐은 절대 손해나 피해가 아닌 능력의 통로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6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세상 가장 큰 원수는 여러분 가난도 전쟁도 질병도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적대합니다. 하나님과 싸움을 부추기는 죄보다 더 악랄하고 잔인한 원수가 있을까요? 죄는 사탄과 어차피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물귀신 작전을 씁니다. 이게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고 같이 들어가려고 갖은 애를 닫습니다. 같이 죽자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휩쓸리는 순간 큰 코 닥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던 바울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속에 거하는 죄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역사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오늘 말씀 보면 우리 몸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죠. 이 말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 현재 죄는 우리를 장악하거나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그죠? 마치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계속해서 교전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침략자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죄는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실질적으로 현재 지배하고 있는 실지배자는 누구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를.
우리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실지배자가 다름을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누군가요? 뭘까요? 죄입니다. 절대적으로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가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죠.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래서 패배자입니다. 그리고 불법 거주자예요. 그리고 침략자입니다. 우리에게 정당하고 합법적인 지배자는 오직 은혜 외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은 맞지만 은혜가 더 강력하게 진을 치고 있기에 우리가 그나마 이 정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 은혜가 아니면 이 정도도 못 살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죄로만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여기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나마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와야지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시간을 꺾고 마음을 꺾고 몸을 꺾고 멀리 있어도 여기까지 나오는 그 중심에는 은혜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부터 끊어내려고 자기 수하에 들어오도록 갖은 강교와 강압으로 역사하기에 죄가 우리들 가운데 막 일어날 때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가 발휘해야 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안에 죄보다 은혜가 더 강력하게 지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죄가 있고 죄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궁극의 승리자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 속에서 더 강력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죄는 불법 거주자요 침략자일 뿐이요 은혜만이 합법적이고 정식적인 지배자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죄의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혜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죄의 것이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이걸 선포하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람들은 보통 드려진다 하면 무엇인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자신은 마치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존재적으로 누군가에게 또 그 무엇인가에 드려지는 자들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향해 예배하도록, 경배하도록, 헌신하도록 창조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드려지거나 누군가에 드려지지 않는 삶을 사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가만히 여러분들만 갖고 있는 것은 없어요.
뭔가에 쓴단 말이에요. 뭔가에 들여진단 말이에요. 뭔가에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 뭔가 들어와요. 채워지기 때문에, 들여야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인가에, 누군가에는 반드시 들여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누구나, 뭐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60만 넘으시면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에서. 모르겠네도 제가 볼 땐 임영웅입니다. 영웅은 그야말로 영웅입니다. 그 사람 트롯 노래 때문에 우울증 치료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막 쫓아다니죠. 왜 쫓아다닐까요?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데 자기 시간을 내서 쫓아다닐까요? 전국 방방곡곡에 열성 매니아 팬들이? 아니에요. 뭔가 오는 게 있으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들여짐은 낭비인 것 같지만 채워짐으로 이어집니다. 요즘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뭐 시끌시끌해요.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아주 유명했던 나라인데 마약 온상지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패자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막 그 뭐 이슈가 많이 돼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마약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붙들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왜 마약을 하냐?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아냐? 왜 당신의 그 아까운 시간과 인생과 아름다움과 젊음과 능력을 거기에 이렇게 쓰냐? 그 고약한 마약에서 끊어버려라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그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답변이 뭘 것 같으세요? 저는 시카고에서 막 했다가 그 추방당한 사람하고 같이 기숙생활을 해서 좀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 답은 뻔할 것 같아요. 마약할 때가 가장 행복하니까요. 그때가 가장 기쁘니까요. 왜 할까요? 왜 거기에 드릴까요?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거기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낭비만 있고 막 손해만 있고 피해만 있는데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여러분 자신의 시간과 뭐 인생과 영혼을 바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게 아무리 나쁜 거라도 뭔가 주어지는 게 있으니까 걸로 가는 거예요. 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에 들여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는 들여지고 있어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어디에 이렇게 꽂혀 있습니까? 꽂혀 있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 목사님 늘 그날이 그날입니다. 뭐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입니다. 뭐 이런 분도 있지만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것들에 들여지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딱 대상은 두 개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12, 13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딱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죄. 그러면 여러분 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할 수 있는데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 12절에서 뭘 발견하시는지 한번 잘 보세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와 교차적으로 쓰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뭘까요? 죄하고 동의어예요. 몸의 사욕입니다. 몸의 사욕. 죄하면 약간 추상적이에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몸의 사욕. 그럼 몸의 사욕도 좀 어렵죠, 단어가. 그게 정욕이라고 불러요. desire. 정욕. 근데 이 정욕은 병든 욕망이라고 부릅니다.
욕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욕망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밥맛 없을 때예요. 밥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맛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 못 자면 안 돼요. 잠 잘 주무셔야 되고 잘 먹으셔야 되고 잘 노셔야 되고 그래요. 이 욕망과 욕구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키코모리입니다. 뭐예요? 운동형 외톨이에요. 운동형 외톨이. 이 사람들은 집 밖으로 안 나와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먹을 것도 갖다 넣어줘야 먹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어요. 케르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죠. 여러분,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무슨 열망이 있고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어야 사는 게 사는 거지, 이런 게 없으면 그거 뭐예요? 우울증 걸렸다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도 사람이 이렇게 살 의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래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이런 욕망과 욕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릇되고 병든 욕망들로도 들끓고 있다는 거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것도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몸의 사욕이라는 겁니다. 거대한 배가 조그마한 조종실의 작은 키 하나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크죠. 근데 결국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마음 하나에 우리 인생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몸의 사욕, 즉 정욕은 내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마음에서 시키는 소리가 나거든요. 하라는 뭔가 소리가 나요. 거기에 순종을 하는데, 여러분, 순종하는 순간 제 종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닐 때가 있어요. 쟤는요, 결국 우리를 이용하다가 쓸모 없어지면 폐기 처분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술을 들이키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술 마시지 누가 마셔요? 그죠? 그러나 엄밀히 들어가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몸의 소욕, 병들고 뒤틀어진 어떤 정욕, 그릇된 욕망이 술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그걸 부르고 우리는 그 마음의 그 욕망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욕망이 내 거 같은데 내 게 아니라 그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이 망가지고 병들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몸의 사욕,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를 버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일단 몸에서 술이 안 받아요. 이렇게 몸이. 근데 나이 들고 병들면 몸에서 술이 안 받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게 더 심화되면 아예 그냥 버려요. 어떻게 버리면 병원에 버려요. 병원에 버렸다가 마지막에는 장례식장에 버립니다. 왜?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쇼핑 중독에 걸린 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 또한 본인이 주도적으로 쇼핑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실제 이 사람 안에 있는 강력한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이건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생각을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속에서 막 아우성을 쳐대요. 우리를 막 독촉한단 말이에요. 저거를 사, 저거를 사, 저거 살면 정말 좋을 거야 하고 막 해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죠? 백화점으로 끌고 들어가요. 백화점은 이 세상에 있는 신전입니다. 성전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시계를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시계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백화점은 일단 바깥을 못 보게 해놓습니다. 왜요? 온종일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계도 없애고 바깥도 안 보이게끔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메신저들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사라고 독촉합니다. 이거 사면 정말 예쁠 거예요. 이거 살면 정말 좋을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아, 이거 사세요. 막 이쪽으로 오세요. 막 그래요.
거기에 혹하면서 막 쇼핑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기쁨이 너무 넘쳐요. 행복해요. 집으로 갖고 들어오는 그 발걸음은 그렇게 가볍고 좋은데 알고 보니 쇼핑백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2억 원어치 그 쇼핑을 한 분이 있었다고. 싸운 정신 차리고 보면은 그냥 집에 그냥 한 다발 있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내면의 소리가 잠잠해져요. 내면에 짐승이 하나 있거든요. 이걸 사고 막 우리를 엄청 독촉하는데 그거 다 사면 잠잠해요. 길들여진 것처럼 평안하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좀 지나면 또 아우성을 칩니다. 어서 일어나. 저거 다시 사야지. 사면 너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행복할 거야. 기쁠 거야.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조금 더 준비해서 소확행 넘어서서 또 사고 또 사고 그럼 너는 존재감이 뿜뿜 일어날 거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독촉하는데 그거 사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아우성은 멈추질 않아요. 근데 그걸 딱 사고 하는 순간에 그 아우성 치던 짐승이 싹 사라진 것 같아. 이게 중독이에요. 근데 사고 나면 후회해요. 술 마시고 나면 후회해요. 다시는 안 마셔야지. 근데 또 후회해요. 근데 반복해요. 근데 또 후회해요. 근데 또 반복해요. 또 후회해요. 또 반복해요. 계속 가요. 왜? 여 속에 짐승이 하나 있거든요. 그 계속 우리를 독촉하고 아우성치고 그거 들어주지 않으면 절대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그걸 들어줘야 순종해야 그제서 하고 이제 아우성을 안 치는데 그게 조금 지나면 금주려가지고 또 들고 일어나니까 그게 몸의 소욕이에요. 몸의 사욕이단 말이죠. 그게 내 건지 아는데 내 게 아니라 내가 거기 죄라니까요. 그 죄에 순종을 해야 아이고 말 잘 들었네 하면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걸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세상은 수많은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제사장들과 메신저를 세우고 제단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혼을 쏙 빼놓을 만큼 매력적인 보이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다 우리 안에 죄가 한몫하죠. 야, 돈이 다야. 돈이면 다야. 하나님은 그냥 믿는다고만 해. 누가 뭐라 그랬어? 믿는다고만 해 그냥. 그럼 너 믿는 거야. 그리고 주일날 예배 1시간 딱 앉고 나와. 괜찮아. 돈이야. 성공해야지.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네 뜻대로 살아야지. 야, 여기 너 네 시간을 나한테 바쳐. 네 생명을 나한테 바쳐. 네 물질을 나한테 바쳐. 그럼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도록 해줄게.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치대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가죠.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요동치는 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소리 절대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의 욕망의 소리가 더 많으실 거예요. 그 욕망의 소리를 이겨내기가 힘들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잠식되지 않으면 절대 그 음성을 이겨나기가 어려워. 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거기에 여러분들의 고귀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걸 다 쏟아붓다가 주일날 이렇게 올 수 있는 걸 예상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죄는 절대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심없고 병들고 나이 들어 죽음이 가까우면 여러분 가차없이 버립니다. 뭐 젊을 때 막 한참 막 이랬던 사람들 나중에 여러분 보면 정말 불쌍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젊을 때 그렇게 만만하게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는요, 때가 되면 쓸모가 없으면 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시간과 물질, 신과 모든 것을 가치도 없는 죄에게 몸의 사욕에 드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죠? 알고 보면 우리는 불법의 저주스러운 죄의 소유가 아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보석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부인,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이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전부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한 하나님께 드려짐이 능력의 통로임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이 손해인 것 같고 피해인 것 같고 나란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이 여길 때가 있지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인풋을 할 때 우리에겐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웃풋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드렸는데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은 복을 주신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우리 권사님들 인생을 좀 들어보잖아요.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저는 여기 와서 우리 위례중앙교회 와서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복받은 분들이라고 봅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열심히 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속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드린 게 있어요. 뭐 기도를 했던, 헌신을 했던, 드린 게 있어요. 근데 그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애를 썼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 이상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째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린 사건을 아실 겁니다. 그 사건 속에서 가룟 유다는 비난합니다.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고.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그건 낭비 맞지요. 그 엄청난 그 향유를 그렇게 별것도 아닌 그 예수님의 발을 씻는데 그거를 버린다? 그 무슨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냐? 낭비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줬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 매우 합당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께 드려진 향유 옥합은 여러분 영영이 영원토록 기록될 기념이 되어버리죠. 왜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사건으로 기록이 돼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게 전달됐고, 성경이 있는 한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 옥합을 드린 그 사건은 영원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오병이어를 압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게 뭐죠? 물고기 5개와 아닌가요? 아니다. 턱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이 보잘것없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통 하나가 주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신기하고도 놀랍게 오병이어가 복제되는데 멈춤이 없이 복제돼서 12강주리가 먹고도, 수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을 때 비로소 멈추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건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산기 두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얼마 드려야 되지? 계산기 두드리는데, 여러분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힘을 계산기 없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도 계산기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낭비해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낭비를 여러분 진짜 낭비라고 보는 분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준 것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낭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바쳤는데 우리가 주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밖에 없어요. 제에게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리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면 세상 일 안 하고 산속에 가야 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 한복판 궁궐에서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심은 어떻죠? 중심의 제단은 어떤 세상에 왕이 있고 어떤 세상에 부귀 영화가 있어도 중심의 제단은 하나님께 바친 자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받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짧은 그 시간을 영원의 시간으로 탈바꿈해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드려짐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욕망에 드려지고 있는 거니까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지를 아시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안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영원한 복리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